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대학교 제 소개 들으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공대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냐고. 근데 제가 그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형님이 먼저 예수님을 대학교 다니면서 믿으셔가지고 저를 기독교 동아리로 전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친구 좀 사귀어보라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기독교 동아리 간사로 한 10년 정도 이제 헌신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전공이 기계설계학과예요. 원래 공대 기계설계학과인데 줄여가지고 기설과 그렇게 줄여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제가 전공을 기도설교학과로 바꿨다, 이렇게 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공대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나중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력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때 공부했던 거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혹시 공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하고 너무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인데 그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 엄청난 위치의 변화, 이 높이의 변화가 그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일으키셨던 많은 능력의 원천이 어떻게 보면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게 아닐까. 저 혼자서 이제 공대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렇게 적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요. 기도. 기독교인의 기도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지금 교회 다니시고 기독교인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기도 생활을 쭉 해오셨겠는데 그 기도의 경험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종교인이거나 또 종교가 없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기도문이 16세기 깔뱅, 프랑스의 깔뱅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식사 기도문으로 했던 게 글이 이제 내려옵니다. 제가 먼저 이거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식사 기도치고는 좀 길죠. 근데 그 당시에 깔뱅이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하러 가실 텐데 이 구절 중에 혹시 마음에 남는 거 있으면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손으로부터 받은 모든 혜택들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당신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점입니다. 부디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의 눈이 저 높이 보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네, 이런 기도문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읽어드릴 기도문은 15세기에 유럽의 특별히 스페인 쪽에서 많이 암송이 되었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거룩한 피라는 뜻이죠.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은 저를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를 강하게 하소서. 오 좋으신 예수님 들어주소서. 당신 상처 안에 저를 숨겨주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어 악한 원수에게서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죽을 때 부르시어 당신께 오라 하시고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아니마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영혼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많이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5세기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가 우리는 21세기인데 이 교회가 만약에 15세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책이 아예 일반 신자들에게는 없던 시절이죠. 그리고 유럽 여행 간 분들이 성당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제 여기도 스테인글라스 있네요. 스테인글라스 그다음에 조각상들 그다음에 벽화, 천정화 여기에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앞에 강단 앞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플 예배 참여하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던 것이죠. 옛날 15세기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저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저를 죽음 이후에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영성수련을 갔던 영성수련원인데요. 너무 이 의자 그다음에 장면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들을 때 이렇게 이런 공간에 있지만 한번 상상 안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 의자에 저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까도 목사님께서 영성이란 단어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영성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왜 하느냐? 영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영성이라는 말은 요즘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미국에 서점을 갔는데 거기에 기독교 책을 찾으러 갔는데 저는 이 스피리추얼러티 영성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반센 노블스 서점에 갔더니 그래서 거기 가면 기독교 서적 찾을 수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아니에요. 오히려 영성이란 코너에 기독교 서적보다는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 또 뭐 도교 뭐 이런 책들이 더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영성이 지금은 기독교 언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 미국의 서점에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리추얼러티라는 말이 기독교 언어가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기독교 언어에서부터 출발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스피리추얼러티 할 때 스피릿,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홀리 스피릿, 그 성령 할 때 그 스피릿 거기에서 온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령한 사람이란 표현이 영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스피리추얼 퍼슨인데 그래서 이제 영성은 홀리 스피릿에서부터 시작된 말이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그 하나님도 스피릿이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도 스피릿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스피릿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그 말 뜻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 스피릿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근데 그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인간이 되었느냐? 그냥 흙으로 만들면은 조각된 상태잖아요. 그냥 조각처럼. 근데 그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조각 같은 사람의 모습에다가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바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피릿이라는 게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근데 그 바람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입으로 부른 바람이고, 호흡이죠. 그 인간의 코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영성 뭐 이런 말의 기원은 바람이에요. 바람이고, 근데 그 바람의 내용은 생명을 주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바람. 그게 이제 인간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에도 그 성령은 바람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됩니다. 원래 그런 단어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는 영성이란 말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성이 그냥 보편 명사가 돼서,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편 명사가 되어서 불교에서도 불교 영성, 이슬람 영성, 뭐 유교 영성, 심지어는 심리학도 영성이라고 그래요. 요즘은요. 그렇게 영성이 아주 포괄적인 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영성의 시대라고 할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여기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단어로 잘 표현이 되는데, 나는 이제 종교인은 아닙니다.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왜 히피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1960년대 이후에 히피들이 추구했던 게 종교를 떠나서 나와서,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교회는 더 이상 소속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지만 계속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보다는 카페에 가서 혼자서 성경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간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영성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의 영성의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성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은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뭐냐? 기독교와 상관없이 영성을 얘기할 때 궁극적 가치, 궁극적인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은 영성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자유를 나는 추구한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또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한다. 정의를 추구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우리 대학교들의 모토 보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치입니다. 그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영성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를 초월하는 것. 자기를 초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쉽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죠. 근데
그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넘어서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미움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면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열된 세상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 화해를 추구하고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험이란 단어예요. 경험. 영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 같으면은 깨달음이 중요한 경험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험이 일어나야 불교에서는 제대로 된 영성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같으면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일어나야 영성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앞에 기독교를 붙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영성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공대 졸업하면 취직할 생각을 처음에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 속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력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그 용기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예언자들의 삶은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구나. 되게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감동이 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녀들을 만나면서도 또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스스럼이 없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이 많이 있던 시절인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대학생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겠구나, 그런 감동이 들면서 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공대생이고 과학과 근접된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그 인격적인 예언자들의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에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신 분이라면 내가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한번 맡기고 살면 나에게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성경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근데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점점 뭔가 보이진 않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경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뭔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뭔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서부터 이제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사실 저는 원래 천문학과를 가기 원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 나와가지고 취직 못한다, 공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기계설계학을 선택을 일단 하긴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성경 공부였고, 그래서 이제 성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점점 변화되는 삶을 영성에서는 영적인 형성이 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Spiritual formation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말이 영성 형성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여기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형상, 이 형상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거 닮아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는지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네 권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닮아가려고 하는 삶, 그 삶을 이제 영성에서는 영적인 형성, 영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말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뭔가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자기 인생의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품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닮아가려면 내가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영성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모든 영성훈련이 지향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기도는 영성도 그렇지만 기도도 꼭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린 아이가 하는 기도를 원시적 기도다라고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표현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울까요? 자기에게 뭔가 불편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엄마한테 표현하죠. 엄마, 저에게 뭐 젖을 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제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자기가 불편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 표현이 우는 거거든요. 저를 안아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죠. 근데 아기들도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 후에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게 있을 때 누군가한테 하늘을 대고 그냥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어딘가 숲에 가서 이렇게 혼자 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거 모두가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제 일기장에 아직도 써 있는데 제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그 여학생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주님, 제가 몇 월 며칠에 졸업한 초등학교를 갈 테니까 그 여학생도 거기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갔는데 그 여학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어떤 신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아마 그때 들어주셨다면 뭔가 더 신의 존재를 확신하고 더 일찍 어떤 종교를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대학교 생활하면서 힘드셨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잘 받기 원한다고 할 때, 또는 이후에 취직을 좋은 데를 잘 하고 싶을 때, 그때 마음들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표현을 못할 때는 혼자서라도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누군가한테 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인간은 기도를 하고 또 무의식 중에라도 원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생 지속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콘클라베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거기에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콘클라베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인데 거기에는 다 추기경들이 모이잖아요. 135명 정도 추기경이 모이는데, 근데 그 추기경단의 대표로 그 콘클라베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추기경이 이제 이분을 당신이 그 다음 교황으로 좀 전면에 나서봐라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 생활을 해온 추기경도 기도가 잘 안 된다. 자기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떤 가끔 기도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지속해서 평생 동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독교의 기도로 돌아와서요. 제 생각에 기독교인이 기도를 한다는 말은 그 기도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경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근데 흔히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주로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통성기도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걸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합니다. 대부분 그것을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요 그 기도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려면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관계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기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있으시죠? 정말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좀 더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해지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꼭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또 성경도 읽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노력하는 과정 중에 기도 안에서 대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연합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화라는 것은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뭔가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또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다, 이런 연합과 하나됨의 체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아버지의 영,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이제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에 따라 이렇게 삼위, 위격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을 기독교인은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것을 믿거든요. 그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들어보셨죠? 그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망원경, 허블 망원경보다 굉장히 많은 별과 은하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면 별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런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이런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양한 은하들까지도 찍혀 있는데, 네, 한번 가끔 이런 사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처음부터 무슨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끝이 없는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경이로운 반응들이 올라오거든요. 참 우주가 대단하다. 그 반응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속초에 다녀왔는데, 이거 아시죠? 울산바위입니다. 속초에 있는 울산바위. 그 바로 앞에서 한 1시간 정도 커피 마시면서 가만히 바라보는데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울산바위. 이 암벽. 이게 지금 금강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 머물러서 울산에서부터 금강산까지 가려다가 못 갔다. 울산바위.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바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 속초 앞바다입니다. 앞바다에서 파도 소리 오랜만에 듣고 왔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다녀온 논산에 있는 영성수련원에서 새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산책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네. 네. 자, 이 모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있죠.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랍고 하는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자주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고백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만들어주신 이 자연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놀고 감격하고 하는 이런 반응들도 너무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분이 아버지시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이 둘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겨 있죠. 근데 이 아버지의 손을 보면 왼손과 오른손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이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암송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초월해 있다는 뜻이고요. 이때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성경 말씀과 친해지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에 이런 구절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깔뱅이라는 종교개혁가는 시편은 성경 중에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해부한 책이다. 해부한 책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욕구들이 전부 다 시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시편을 자주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로 표현해야 될지를 시편은 잘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시편 한 구절을 마음으로 암송하고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기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처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묵상할 때마다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에서부터 올려주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 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 한번 보시고 지금 예수님의 어떤 호칭이 내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지 한번 보시고 기도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림 중에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예수님 같죠. 왼쪽에 있는 분은 6세기에 이집트 사막에 있던 아빠 메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어깨동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한번 마음속으로 진정한 친구를 만나듯이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눠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혹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더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꼭 날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가지시고 꼭 기도하는 시간에 말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가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나의 친구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조용히 한번 침묵하면서 기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아주 짧지만 잠시 한번 침묵 시간을 마치기 전에 가져볼까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시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셔도 좋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잠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대학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간절히 저희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온전히 주님께 표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기도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 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저희와 동행하시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친구로 더 깊이 경험하는 기도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